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사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박찬호 전사님 그동안 맡았었는데 윤화원부 초동부 사역을 옮기고 윤하원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잠깐 오는 교육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만나기 어렵지만 여러분 유치부가 또 새로운 부흥과 행복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마스크 한번 잠깐 넣어볼까요? 예, 아유 예쁜 선생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또 많이 또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열심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하고 성가대원들도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많이 두니까 훨씬 꽉 차고도 한 100명 모이는 줄 알았는데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거리두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요 교회 오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뭐 식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제 단지 오늘 2부 예배 때 아마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목사를 지적을 했대요. 목사가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 제가
그 구청 직원들이나 뭐 시청 직원들이 이 주일날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거 참 너무 미안하네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마스크를 여기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면 안 돼요. 이거 마스크 쓰라는 거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금 거리가 우리가 10m. 저하고 여러분들 거리가 10m니까 구청 직원들 혹시 계시면은 양해하세요. 그냥 뭐 걸리면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가 조심 더 하지요. 신경 안 쓰셔도 우리가 모든 거 다 완벽하게 이렇게 방역하고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힘든데 그런데 좀 신경 목회 이야기 잠깐 읽을게요. 마중물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들에서 수많은 군중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각자 마을로 내려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얼른 계산해 보더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답합니다. 약 2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로 환산해야 맞습니다. 1000만 원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이라는 대답이지요. 그때 안드레가 나섭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또한 큰 무리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아이의 도시락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마중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어 축사하시자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손에 있을 때는 별것 아닌 도시락이 예수님께 가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더 남은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 리모델링을 위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교우들이 기꺼이 헌금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각 여전도의 열세 기관에서 5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어느 한 분의 마중물로 시작된 강단 헌금이 이렇게 많은 교우들의 참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을 생명의 센터로 만들 것입니다. 작은 한 바가지의 물은 땅속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전도에서 큰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헌금하셨지만 여전도회가 열세 기관에서 작게는 20만 원에서 크게는 50만 원까지 해가지고 쭉 모으셨고, 그리고 이번에 바자회를 못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바자회를 내부적으로 조금씩 금액을 모으고 하셔서 5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강단이 고립식으로 되어 있고 불편함도 있고 해서 강단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이제 2개 업체에서 왔다 갔는데 3천만 원 내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또 한 업체가 오는데, 내일 모레 오는 업체가 아마 우리 도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봉사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들도 많고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 업체에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한 실력 있는 분들이 오게 될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3천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성에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게 강단이고, 여러분 앉아 계신데 바닥, 데코 타일이 너무 지저분하고 천장하고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제시하는 금액이 뭐 너무 크면 일차적으로 여기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대상을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닥과 천장까지 한번 손대는 것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헌금된 게 여전도에 헌금까지 해서 3,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3,500만 원 들었고, 이번에 강단을 하게 되면 이 강단은 사실상 우리 교회가 우리 평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강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 못하신 분들이라도 함께라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주님 쓰고 싶으신 만큼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시사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축복을 선포하라. 예, 금년도 표가 축복을 선포하라가 이제 이번 달이면 끝나지만 여러분 평생 내 개인의 표다 생각하시고 항상 축복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세계 선교의 시작.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이 됐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 도착을 하고 이 땅을 축복하면서 심어진 복음이 135년이 지난 지금 가난이 물러갔고 어둠이 물러갔고 죄악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빛이 임했고 정말 이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지요. 정말 축복의 나라가 됐죠. 그 선교사님들이 아마 왔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스운 나라요, 힘없는 나라요, 보잘것없는 나라입니까? 남자들은 상투 들고 여인들은 무명 옷 입고 돌 치고 다니기도 하고 시커멓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난했던 이 나라가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정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아펜젤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얼굴 한번 잠깐 볼까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죠. 이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솟아난 겁니다. 135년 전이지만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하인천에 제물포항에 입국했던 이 선교사님들을 기념해서 기념탑이 세워졌잖아요. 재작년에 우리 남전도회와 제가 한번 같이 가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모델을 보지 마시고 기념탑을 보시옵소서. 기념탑을 가까이 근접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벤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념해서 탑을 세우는 게 지금도 하인천에 가면은 그대로 있으니까 보지 못하시면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885년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에 와서 첫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한 교회가 제물포 웨슬레 교회인데 후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내리교회로 지금 이제 내리감리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1885년에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대 목사님으로 1885년부터 1891년까지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2대 담임 목사가 1892년부터 1903년까지 존스 선교사님이 그때는 한국 목회자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대 목회자부터 이제 한국 사람이 목회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에 이 제물포항에 와서 바로 서울로 간 거죠. 서울로 가서 1885년에 이제 세문안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1915년에 연세대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인천 땅에는 그 장로교회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1946년 제1장로교회가 장로교회로는 인천의 첫 장로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는 1919년 일체감치 교단에서 파송된 정빈 전도자가 와서 율목동에 이제 동양선교회 인천성결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결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성결교회가 세워지고 한 10여 년 후에 1928년 부평제일성결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2년 뒤에 송현성결교회가 1930년도에 세워지고 1946년도에 도화동의 도원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981년 어느 교회가 이 역사의 길이 빛나는 신성교회 슈퍼스타 신성교회가 1981년 9월동에 자리를 잡고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한국 땅을 밟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아마 전통적인 불교 토착화된 이 나라가 불교 국가로 그냥 가버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중국과 같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슬람 선교사들이 왔다면 터키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한없이 가난한 태국과 이 동남아와 같이 아직도 기근에 허덕이는 그런 어둠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로 지금까지 지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정말 섬찟한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땅을 다 밟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 합정동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참 몇 년 전에도 가봤어요. 우리 교우들 한번 함께 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잡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정말 숙연해지고 너무너무 고마우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으로 한번 잠깐 좀 보시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세상의 변방에 있으며 낙후된 코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기도 했다. 이곳 묘원에는 6개국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안장되어 있으며 총 안장자는 15개국 417명이다. 여기 양화진 묘원에 안장된 분들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 정신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밑거름도 깔려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선교 200주년을 향하여 전진하는 한국 교회의 소중한 밑거름이며 양화진 묘원은 한국의 근대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기도 하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지만 처음 발길을 내딛었기 때문에. 근데 저 많은 선교사들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면요 정말 눈물겨운 분들이 많아요. 아까 잠깐 봤지만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근대교육의 그 선구자 역할을 해준 분들은 와서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죽었어. 풍토병 때문에 자녀가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런데도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빚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헌신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삶을 다 바쳐준 분들,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 그런데 여러분, 저분들이 와서 이 땅에 발을 디딜 때는 진짜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뭐 하나 가지고 복음의 꿈,
복음을 심으면 이게 10년 지나 20년이나 30년, 100년 지나면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꿈이다. 기도는 꿈이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뭐 사소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아내가 이제 주방에서 쓰는 도마가 플라스틱 도마의 색깔 컬러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쓰는데 나무 도마가 있으면 좋겠다는, 플라스틱 도마 잘못 쓰다가 이게 또 혹시 플라스틱이 음식물에 들어갈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 도마가 있으면 좋겠다 혼자 그냥 고민하고 그랬는데 나무 도마가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냐면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 부흥에 오면서 나무 도마를 선물해서 저희 집에. 아니 우리가 뭐 이 나무 도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김진호 목사님 지난번에 부흥에 올 때 그래서 저희 집 선물로 나무 도마를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여러분 그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우리가 기도 올리는 것들도 다 듣고 계세요.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고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며칠 전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한 기관에서 목사님 우리 지방 내에 약세 교회 좀 돕고 싶은데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좀 지목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를 줄 거냐 그랬더니 20만 원이래요. 그래서 2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 성이니까 작은 교회는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 20만 원 주긴 좀 적으니까 내가 10만 원 더 보태서 30만 원 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 줘요. 네, 우리 여전도에서 이번에 목사님 교회를 생각하면 30만 원을 이렇게 준다래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목사님 지금 김장을 해야 되는데 27만 몇천 원이 김장값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마침 또 기관에서 회계하고 30만 원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보내. 그래갖고 제 10만 원이 굳었어 그냥. 얼마나 감사해. 굳었는데 어제 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글쎄 목사님 이건 뭐 간증이라고 할 저희 입장에서 너무 큰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목사님 김장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신 30만 원 가지고 김장 27만 몇천 원 딱 들고 그리고 목사님이 카드 값을 못 낸 게 2만 7천 얼마가 있었대. 이번 달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27만 몇천 원 김장값 2만 7천 얼마 카드값 해가지고 29만 9천 몇백 원 해가지고 글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 몇백 원이 남았대 또.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부도내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부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꿈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 꿈을 주신 거 아니에요?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것은 꿈이에요. 지금 사마리아도 못 가본 제자들, 땅끝도 못 가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비전은 예루살렘, 온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결국 핍박,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를 세웠는데 이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이방인 교회에서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선교. 세계 선교에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이 이방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그 밑에 한번 비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비전만큼 잘하고 기도만큼 이룬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비전만큼 잘해요. 사람은 기도만큼 이루어요. 여러분, 내가 꿈을 작게 가지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꿈을 크게 가지면 그거는 못 이루어도 그 근사치까지는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제 교회 뭐 해야 저기 성가대석 정도 실내가 거기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작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강대상은 나무로 된 큰 강대상이야. 이게 너무 안 어울리고 제 마음에도 안 들어. 처음 부임해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선한성결교회 권석원 목사님이 강대상을 바꾸셨어요. 그 교회 강대상, 우리 여기 아래 강대상 같이 아주 심플하고 아주 날렵해요. 그런데 크리스탈로 바꾸면서 저 강대상, 나무 강대상을 제가 얼른 눈독을 들였어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그 혹시 나무 강대상 다른 데 주실 데 없으면 저희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져가? 그러셔요. 가져가?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트럭 가지고 와서 싣고 왔어요. 싣고 와가지고 딱 강대상 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강대상 복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천안성결교회 강대상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천안성결교회만큼 크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크게 해주시든지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제가 첫 단독 목회지에 사실 30명 놓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1000명 모이는 천안교회 그 교회를 놓고 이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여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그 교회는 그대로인데 저를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강원도로 가게 하시고, 부여로 가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네, 크게 하시고, 그러더니 신성교회까지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표 하시는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선한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많이 하시고 꿈의 말들 많이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하시죠. 비전만큼 잘하고 기도만큼 이룬다. 아멘이시죠? 꼭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주세요. 비전을 심어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라는 이유가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요, 오합지졸이에요.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여기 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바나바는 귀족이고 부자예요.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할 정도로 부자였던 사람, 귀족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사울과 앞에 보면 헤롯왕,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와요. 마나엔도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이, 친동생은 아니지만 어려서 같이 젖을 먹었던 한 유모한테 같이 젖을 먹었던 헤롯이 젖빨고 마나엔도 젖빨고 했던 그 젖동생이에요. 젖동생.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반면에 여기에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사람은, 니게르는 사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니그로예요. 니그로. 이 흑인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사람. 이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의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주 다민족 다인종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고향이 다르시고 재력이 다 다르시고 학벌이 다 다르시고 그렇지만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같이 맞춰가는 거죠. 같이 그래야 넓은 가슴 되고요. 교회도 개인도 넓은 가슴 되어야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넓은 가슴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하시죠. 생명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생명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이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미국의 시애틀 형제 교회에 권준 목사님이 있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쓴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권준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먼저 2절 말씀 먼저 읽고 넘어가 볼까요? 2절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성령이 말씀하심을 들은 교회예요. 권준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예배가 살아나면 성도가 살아나며 가정과 직장이, 더 나아가 지역 사회화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된다. 그 다음에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없이 프로그램만 많아지면 심장이 썩어가는데 눈, 코만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름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이지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심장이 죽는 거예요. 심장이 죽어가는데 성형수술하는 게 뭔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심장이 썩어가는데 성형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름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한 성도가 이사 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새 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새 가족이 자기 이제 간증같이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교회를 2달 다녔대요. 그리고 부여에 와가지고 몇 교회를 돌다가 이제 부여중앙교회를 등록을 해서 1달 다녔다. 1달.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다닌 건 딱 3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서울서? 저는 그 계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하도 꼬이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점집을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인생의 점괘를 좀 봐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명점쟁이야 누군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그 양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3달째 서울서 2달 다니고 부여에 와서 이제 1달 이렇게 부여중앙을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뭔가 모르는 힘이 난대. 힘이 나고 뭐든지 못할 게 없을 것 같대.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할 때 못할 게 없는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렇지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 놓치면 내 인생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그 힘, 그 에너지, 그 능력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죠. 일터로 가는 거죠. 학교로 가는 거죠. 가야 그 에너지 가지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 팍팍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거 경험 못하면 절대로 인생, 신앙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3달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달 다닌 사람이 한 고백이었어요. 고백.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설교 시간 딱 듣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뭘 못했기 때문이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 예배의 영광, 예배의 영광,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 경험이 돼야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에 가득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회중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교적 희생이 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희생이 있는 교회. 희생, 무슨 희생? 2가지 희생을 말하는데요. 먼저 2절과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사람이 희생할 때 크게
내가 아까워하는 거, 아끼는 걸 주는 게 희생이에요. 뭡니까? 돈. 돈은 남들한테 쉽게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주는 거 희생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생이 희생. 그 다음에 사람을 주는 거 희생이에요. 내 딸을 남의 집에 주는 거 희생이잖아요. 내 아들을 남의 여자와 결혼시키는 것도 희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 이것도 희생이 희생.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뭐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중심이 13장입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사도들, 7집사님 중심으로 쭉 왔잖아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에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제가 그 부여중앙에서 이제 성별 예배 드리고 신성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여중앙을 마지막 예배 드리는 주일은 성별 예배가 아니라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뭐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 파송 예배, 파송 예배. 그래서 그때 공식 예배 타이틀도 그렇게 했어요. 파송 예배로. 그래서 그 교육자들이 이제 끝 순서가 와서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고 마지막 절 할 때는 다 회중들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을 같이 불러주고 뭐 눈물바다가 됐지만은 그 눈물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파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윤재 목사를 만약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어떻게 결의하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나마나 안 되지 뭐. 안 되는데 근데 부여중앙에서 우리 인천으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인천으로. 그리고 신성교회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부르기 전에 신윤재 선교사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제가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희생, 선교적 희생을 각오하고 보낸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자기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비록 이렇게 담임 목회자를 보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입니다. 2019년 12월 29일 우리 교회에서 네팔에 선교사님 파송했습니다. 이종덕 선교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안수했죠. 안미정 선교사님 부부를 네팔에 파송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부여중앙에 전도사로 갈 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서울신대 가고 서울신대 대학원 가고 또 부목사 보내고 그리고 또 태안에 교회 단독 목회하고 참 좋은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고등부 회장도 했는데 열정이 있고 일단 성실해. 성실파. 아주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믿음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어디에 가도 잘할 거라는 제 확신이 있었어요. 네팔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는데 우리 교회 사무원으로 파송하마 해서 작년에 해줬잖아요. 뭐 간지는 여러 해 됐지만은 이제 부여중앙에서는 그 전에 선교사 파송식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했습니다. 파송장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끝나고 제 사진 찍은 거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선교 편지 보내왔어요. 1층 로비에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현지의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고아원 테바하우스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들고 그 고아원 아이들을 장차 이 아이들이 이 네팔이라는 나라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하면서 그 아이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100명, 114명인가 이렇게를 지금 세워서 이 고아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여에서도 장로님 한 가정이 이 테바하우스 고아원 하나를 건축하려고 땅값을 제공을 4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 장로님은 장로가 되면서 하나님께 혼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장로 되면 해외에 교회 3군데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 하나 했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계속 하겠죠. 그리고 한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 평생 해외에 아니면 국내에도
교회 5개를 하나님 앞에 짓겠습니다. 저희가 떠나기 직전까지 호주의 한 교회까지 해가지고 5교회 다 그 집사님은 다 끝났어요. 참 귀한 발걸음에 네팔 이종덕 선교사님 너무 소중한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매달 선교비로 지출되는 게 한 600만 원 돼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또 그랬다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600만 원을 가지고 선교를 안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나, 그리고 선교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존립 목적이에요. 생존 이유가 선교에 있어. 선교.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호흡은 내뿜는 호흡이 있고 들이마시는 호흡이 있어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은혜를 또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땅에 와서 이 땅을 안 와도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큰 행복의 가치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인생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나라에 이 복음에 흥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것의 현실을 보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보며 한국 교회를 보며 얼마나 행복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600만 원씩 선교하지만 제 소원은 그거예요. 소망은 제가 15년 프로젝트 중에서 내가 은퇴할 때 69세, 70세 될 때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매달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써올린 게 있어요.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매달 10억씩 선교 헌금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10억씩 보내려면 우리 교회가 최소 100억 이상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 전체적으로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해외 교회를 세운다든지 뭐 선교사 파송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일이야.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일은 내가 하나님 창고를 채우면 하나님은 내 창고를 채우시더라고. 참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이 경험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돼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부, 2부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이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1월 달부터 의무적으로 다 선교헌금 봉투 다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뭐 100원짜리가 돼도 괜찮고 1000원짜리가 돼도 괜찮고 5000원짜리가 돼도 괜찮고, 애들도 돈 많아요. 그럼 어른부도 많아요. 애들들 다 선교헌금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 선교헌금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헌금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부여에서 매달 1800만 원씩 선교헌금 우리가 보내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4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올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 교회 등치로 할 일도 많고 갚을 채무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급선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 선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선교하시는 분, 선교비 헌금하시는 분들 많고, 구역별로도 우리가 한 2년 동안 했지만은 여러분, 구역 예배 안 모이고 그래서 힘겨움도 있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하잖아요. 구역에서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 거를 여러분, 그거 멈추지 마세요. 내년에 20,000원 하셔도 괜찮아. 더 많이 하고 계속하고. 그래서 선교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죠. 10만 원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 내가 3원 30만 원씩 한 선교사 책임지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선교사의 원조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이 선교사였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서 앞에 너무 불쌍한 거, 불행한 거예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이 땅으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음식 생활이 다른 인생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선교사, 영원한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교의 혜택을 받은 자가 나에게서 선교의 이제 문이 닫히게 된다면 안 돼요. 흘러가게 해야지. 계속 흘러가게 해야지. 세계 선교의 시작, 안디옥 교회. 대한민국의 땅을 처음 디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회 선교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나의 선교 영역이라는 거예요. 목회 영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게 하나님의 가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라면 마지막 교회로 세우신 교회가 어딜까? 우리 신성교회가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진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앞장서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교회 책임지시고 자녀 책임지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책임지시고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넓은 가슴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 생명이 넘쳤던 안디옥 교회, 선교적 희생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세계의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어디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나서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손 들고 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너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야 그날에요 그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낮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 한 영혼 살리기를 그렇게 애타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죽어가고 어두워가고 절망적인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밟았던 135년 전의 선교사님들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가 지금도 끊임없이 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가 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의 선교의 종착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더 많은 선교지를 지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존립 목적 성도의 생존 목적이 선교가 되는 아버지의 바른 가치관 바른 투자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대열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한 돈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 내 돈을 드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일어나 파송 찬송하시죠.
영원한 선교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평생 살며 가장 값진 인생, 값진 투자, 값진 보람을 위하여 선교의 일을 위하여 힘쓰기로 다짐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도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